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거절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달라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이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령 집회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될 수 있도록 체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부족한 종이 부족하게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본당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손 부채질 하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시면서, 저도 덥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날씨도 덥고 좀 시스템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게 집중해 주시고, 더우시면 손 부채질 편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성경 집회 때 다니엘을 봤었죠. 근데 이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중간에 뚝뚝 끊어지기도 하고 요즘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가야 되겠다. 이제 나중에 또 다니엘을 이제 마음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나아가겠고, 일단은 쭉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아있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우리가 보았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연결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될 수 있었다. 완전히 치유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른손을 잡을 때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연결되어서 성전 주변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의 내면의 본질이 바뀌었고 그 본질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그가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믿음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그것이었다라고, 그 원동력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나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조금씩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그를
치유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지만 우리 요한 사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 무리가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구걸했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과 그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을 보면서 몰려 들어온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하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라고 기억합니다. 이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기도했을 것이고, 거기서 그 사람은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모였던 곳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잖아요. 솔로몬 이제 들어가서 기도했다가 나와서 있는 그런 행각, 그러니까 우리가 회랑이라고 하죠. 비 맞지 않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교하고 토론을 자주 했던 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함이 목적이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이 사람은 그것을 따라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면 솔로몬의 행곡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빠져나왔는데,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걸을 수 있고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행동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상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믿음은 진짜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 사람처럼,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 대비되는 오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뛰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무리들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
무엇을 잘 알고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 뭔가 가십적인 일들이 우리 입에 오르내려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생겨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보았는가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기적을 보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 그들이 집중하고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쫓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더욱더 알려드리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기적이 일어난 저 사람을 그냥 단지 보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베드로만 주목하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기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요. 구경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도 우리가 구경꾼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깊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구경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알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흘려듣고 이렇게 하면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깊은 신앙보다는 피상적인 관심과 이 호기심에 불과한 이 세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의 좀 약간 안 좋은 모습들과 좀 나타나게 되는데 냄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따라다녀야 이것이 길게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가나 보다 그냥 피상적으로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쉽게 모였다가 쉽게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무리들이란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해서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한 사람을 영웅화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잘 못하지만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 추앙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을 추앙해서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떨어지는 것, 저 사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 그냥 그런 것들을 누리기 원해서 영웅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웅으로 떠받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한 사람을 쉽게 매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주목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고 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 믿고 쉽게 끓어오르가 쉽게 식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가짜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야 이게 괜찮다더라. 그럼 저쪽으로 막 몰려갔다가 이게 좀 시사스라들면 저쪽에서 이것이 괜찮다더라. 그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소문에 따라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저기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곳에 진득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 있어서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복인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시냇가에 있는 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시냇가에 가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더욱더 길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의 믿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더라면 몰려온 무리들은 머무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쫓아오고 그 사람들을 따라 그냥 몰려 들어온 무리들에 불과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실제적인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들 이 안에 머무르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귀를 유혹하도 이거 붙잡으면 잘 산다더라, 이거 붙잡으면 더 좋다더라 이야기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며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이 사람의 그런 간절함처럼 우리 또한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데, 더 세상적으로 좋은데 이런 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한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지를 생각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기적도 정말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뒤집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의 순간이어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가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으쓱하거나 내가 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요, 일어나고 이게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걸으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믿었을 때 이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그 태도가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놀라운 이 베드로의 태도가,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도 잘 몰라서 우리도 흥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다 라고 하면서 흥분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라볼 때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했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말은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왜 군중들의 심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여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들의 이성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다 물리쳐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다윗 왕 때처럼 다시 한번 부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그 메시아가 아무런 능력 없이 그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다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군중 심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해서 바라바가 놓여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아닌 것은 이성을 들어서 판단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따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이것이 될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철벽을 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이성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을 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성을 탈피하고 이성을 버려라, 탈이성주의로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돌파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이상하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이 이성적인 나의 둘레들을 깨부수고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성으로 합쳐져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하려다 하다 보면 자꾸 말이 꼬이고 그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가 우리의 이성 안에서도 다 되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와 대척점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제가 이성을 뛰어넘으라고 해서 이성이 우리랑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성을 뛰어넘고 이해를 추구하려고 신앙을 우리가 가지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이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능력 없이 저기에 서 계시는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면서 보니 메시아의 진짜 목적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당연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넓은 역사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여러분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하게 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그 얘기를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보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가?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주시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쭉 지나가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저한테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민우가 너는 네 딸이 예쁘지? 그냥 네가 미워하려고 해도 예쁘잖아. 네, 저는 그게 사랑스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저는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래. 나도 너희 청년들 너를 자연스럽게 사랑해. 왜냐하면 내 자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설교 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는 없다면 우리의 나타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하는 기도 장재기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펼쳐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까? 오늘 세 번째 메시지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오늘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 기적을 보고 있는 무리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어떤 연결되었고 그가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가 걸을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간증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가?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난 믿음이 있으면 반대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나로 인해서 난 믿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난 믿음과 나로 인해 난 믿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약속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난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 큐티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우상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우상을 믿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상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수련회 때랑 마찬가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 난 믿음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로 인해 일어난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성취에 의존하는 믿음이고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라는 거죠. 나로 인해 나타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도구화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신앙, 믿음, 예배를 도구화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것들을 위함이라면 우리는 껍데기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껍데기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소원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과 나로부터 출발한 이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부터 나온 믿음으로 살아가겠지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우리가 겉을 숨기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시간이 흐르면 드러납니다. 어떤 시간이냐?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 차이.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오게 되는 그 시간 차이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누군가는 오늘에 나온 이 사람처럼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하루고 누군가는 한 달이고 누군가는 40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차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인지 나로부터 난 믿음인지는 그것들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 시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듣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계속 저의 기도 제목을 왜 자꾸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 같죠? 왜 저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죠?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그 시차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저는 오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된 말씀입니까?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아멘. 오늘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내 경험들을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각 차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 가운데 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험 당할지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따만한 문제를 갖고 와서 이거 이겨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과거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짓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래,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지, 그러면 지금 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믿음은 이러한 시차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다른 사람들만
그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가온 나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번 것도 지나가게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 가운데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거에 있었던,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에 있을 일, 지금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닥쳐올 이 미래의 일들까지도 이겨내라,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아직 안 이루어지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차 속에서 내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게로부터 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자들의 생각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과거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변했다면 너도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내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내 미래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믿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 세워져서 시차를 믿음과 인내와 경건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내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며, 나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